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대략 30세로 보지요. 그 근거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기록을 보면 전부 이렇게 탄생 기록이 전부입니다. 근데 유독 누가만 12살 때 일어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12살 때 일어난 이 사건 이 하나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질문이 없고 답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뭘까 싶어서 40절, 52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로 자랐다는 하나의 이해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5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번역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로 자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원문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40절의 은혜라는 말과 52절의 사랑스러워라는 이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대부분 다 은혜로 번역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새 재미나이에게 제가 잘 물어보거든요. 같이 재미나이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하니까. 그래서 누가만 왜 이 본문을 유일하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재미나이 대답은 이래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찍 알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신적 자의식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의 의무도 다 행하는 균형 잡힌 성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죠. 제 수준이 이제 AI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의 한 단면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균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장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첫 부분인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절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고 당신의 소명에 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문에는 사람의 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장이 사람의 은혜가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41절로부터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절기들도 다 지켰지만 주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거죠. 또 이 일에 여성분이나 아이들은 함께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거의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됐는데 함께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신앙의 어떤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절기 중에 가장 철저하게 지킨 절기가 유월절인데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올라가는 그
그 신실한 믿음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41절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해마다 갔다고 해서 늘 간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느낌이 더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부는 굉장히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로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집비둘기도 되고 산비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기르는 집비둘기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도 드리는 정결 예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하는 것은 돈이 드는 거죠. 경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길에 거의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 머무는 것, 그리고 2주일 동안 여행하는 것인데 그 경비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경비에는 성전 헌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그리고 먹고 자고. 그런 여행을 해봐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살림도 하고 여행 경비와 헌금을 저축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때가 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갔다 오면 가곤 했으니까 갔다가 오면 다음 6월절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일을 하고 저축을 했다가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에 간다는 것은 이 부부에게 6월절은 1년 내내 6월절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고전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정신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금인데 헌금은 항상 준비해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먼저 따로 구별해 두었다가 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특별한 헌금을 위해서는 저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미리 조금씩 모아 놓아야 절기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절기가 다가와서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앞두고 절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앞두고 그 절기를 위해서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형편보다 상당히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가난한 중에도 1년 동안 일을 하고 성전에 갈 준비를 따로따로 해놓은 것이 따로 저축해서 한 것이니까 유월절이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였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 옛날 속담 있잖아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이 유월절 1년이 휙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두 부부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유월절에 가곤했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도 경건한 부모를 따라서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되, 할례는 동네에서 해도 돼요. 근데 성전에서 행했고,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에 아기 예수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26km 정도 됩니다. 가는 길에 강도들도 있고 해서 큰 무리가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3,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여성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할례를 받는데 그 일은 부모가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할례가 규정하는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15세에 입교해서 정식 교인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13세가 되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성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공적 의무로 지키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있는 부모들은 11세나 12세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3세부터 해도 되는 일을 미리 한다는 것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올라가곤 하던 일을 이제 소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려면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그게 기니까 관례적으로 대개는 최소 이틀을 머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지키는 유월절을 편리한 시간에 올라와서 이틀만 있다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부는 7일 내내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수의 성장에 적용되는 하나님 사람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기 자녀인 소년 예수도 그렇게 지키도록 보여주었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일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사람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를 주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복과 영광과 즐거움을 나누고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할 책임을 동시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을 떠난 그 당대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의 부모가 유월절을 다녀와서 다음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은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와 내용들이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경제적인 영역, 무엇을 결정하는 영역,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가치와 내용들이 기독교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성경적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가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세상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깊이 읽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책을 안 읽는데 애들이라고 읽겠습니까?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 친히. 스펙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어떤 장래와 스펙을 위해서라면 예배와 신자의 어떤 규칙들을 잠시 버려도 된다고 믿도록 가르치는 것.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 영혼을 망치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 중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걔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가긴 했는데, 이 애가 중고등부 회장 맡으면 공부 못한다고 그렇다고 교회 나오면 회장 안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해버렸어요. 장로님이.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 것을 친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일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주 5월 1일 날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 주 5월 1일 날 뭔 일이 있던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이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그를 경배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못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부모님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안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자라가신 분입니다. 천천히 자라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자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이웃들의 돌보심 속에서 자라간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저는 부흥시대를 경험한 세대예요. 부흥시대를 경험한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흥은 경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럭저럭 붙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생명으로, 기쁨으로, 복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얻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축복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잘 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 1차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만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책임 맡았던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알레고리칼 한 해석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영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어서 평소에 저는 그런 해석 방법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 기간은 무교절과 함께 일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월절 축제가 끝이 나면 사람들이 동시에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혼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도로가 좁으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을 마치고 나사렛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죠.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는데 그 이유가 그저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도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도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갈 때도 역시 무리를 줘서 가기 때문에
부모들은 예수님이 무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무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으로 가는 친지와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한 거죠. 친족과 아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나 뭐 남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같이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있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사렛으로 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뭉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45절을 보면 만나지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찾으며라는 이 단어는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찾으면서 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찾다 혹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니까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정신없이 찾은 겁니다. 그러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부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는지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모른 채 간 하룻길, 그리고 다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하룻길,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찾다가 마침내 찾은 것이 사흘째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좀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부모처럼 그저 예수가 뒤에 같이 오려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을 수 있습니다. 설레임이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망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꾸중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꾸중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뜨뜻미지근한 거니까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온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온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우리의 전체를 다해서 사랑한 적이 없을 뿐이죠.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면 됐다. 우리는 충분하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열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심드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교회였는데 문제는 뭐죠? 첫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사랑 없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독교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정통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은 신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비록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리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배에 오는 길이 여러분에게 기대요 설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고 오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느낌과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분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과 내 삶과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는 항상 내 주 앞에 나를 보고 계신 주 앞에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식합니까? 그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은 쉬워집니다. 쉬워진다는 말은 편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요동을 쳐도 혹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삶이 인내할 만하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쉬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늘 만난 풍랑이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이기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 위에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배를 안전하게 하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불가능해지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고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깨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다 뒀다 써먹을 것이냐라고 꾸짖은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워서 야단 맞잖아요. 깨워서 야단 맞았죠. 거기서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니 나도 차면 되는 겁니다. 주 누우신 배를 파도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 누우신 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합니까? 바울과 신라는 찬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쳐잤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쳐잤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안 되니까 옆구리를 걷어찰 만큼 쳐잤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쉽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충 어디 있으려니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딘가 주님이 계시다가 때가 되면 내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뭐 언제 어디서나 부르고 노는 마징가 제트처럼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십시오. 뜨뜻미지근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부들처럼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들은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석학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 모인 쟁쟁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요.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니다. 알고 싶은 욕구가 그분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알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질문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것보다 오히려 질문하심으로써 그들 스스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47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었으면 유대 풍습은 가르치는 자가 앉아있으면 그 발밑에, 배우는 자는 그 발밑에 겸손히 앉아서 듣는 것인데 지금 이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모두 감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과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역할이 가르치는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책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놀람은 47절에 나오는 듣는 자들이 놀란 것과 다른 놀람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47절은 듣고 경탄해서 감동으로 놀란 것이고 48절은 실망 때문에 화를 내는 것에 가까운 놀람입니다. 기가 막혀서 놀라서 압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고 황당해하는 놀람입니다. 부모는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성전에서 당대의 석학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던 겁니다. 이 놀람은 한편으로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꾸중입니다. 왜 너는 우리를 이와 같이 취급하느냐라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들이 자신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답게 대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마리아는 내 아버지, 요셉이죠. 내 아버지와 내가 고통스럽게 찾았다고 말합니다. 근심하여 찾았다는 것은 큰 고통 속에 속은 몹시 걱정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아들 때문에 실망하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니? 라고 묻자 예수님도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이 자기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줬고 또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전해준 말을 증거해줬고 시므온과 안나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요? 우선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소년 예수는 아주 사람, 이 표현 좀 이상한데 사람처럼, 사람이니까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처럼
자란 것이니까 자기 아이들처럼 그냥 생각한 거겠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별 다르지 않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요셉도 예수를 보통 자기 아들 중 하나로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기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그전부터 조금씩 알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최초의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우리의 아버지라고는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당신의 각별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모범으로서 예수의 삶은 우리 자녀들의 소년 시절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 해당되는 나이죠. 이 정도 나이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충분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율법과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죄를 가르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구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일평생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식을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집에 마음에 쏠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생겨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버지임을 아는 동시에 아버지 집에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친밀함도 친밀함이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은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마음이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는 반드시 주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누구인가를, 예수 믿는 신자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전부,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상해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더 힘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르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사정과 삶의 문제를 놓고 꺼내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내게 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수고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스스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묻고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존재의 복됨을 알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순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곧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꾸 아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가 늘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50절의 부부들처럼 깨닫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오해하는 단계에서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능력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만큼 큰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기르십시오. 내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시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확인하십시오. 이웃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신자로 그래서 사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이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감사한 인생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이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임을 여러분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것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